네, 성경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이 임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며 큰 깨달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영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랬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작정된 것이고 지옥도 작정된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비된 것, 미리 창세전부터 창세 때부터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육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계까지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할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중간 영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3층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천국이 왜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차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차원들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곳에 가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신앙 수준이나 신앙의 경지가 달라요. 여러분의 깨달은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여기 써 있구나.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깨닫고 나중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안에 나오신,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할례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뭐냐? 왕의 언약. 할례를 받으면 왕이 된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말은 그 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 그 줄기가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혹은 다윗의 언약을 주노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대단히 큰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큰 약속들이 있다고요.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느라, 내가 너를 도와주느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느라 하는 거는 옛날 말로 따지면 빵깨이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빵깨이살이. 그거는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주님께서 치료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런 내용이고,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언약을 맺거든요. 주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냐? 믿으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자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다 이 언약을 율법으로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만 생각했다는 말이 뭐냐면 육적으로, 그죠? 요즘 말하면 남자 아이들 그걸 포경수술하는 것 같이 그래 꼬치 한 펴를 딱 까가지고 그걸 없애면 너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요, 여자 단독적으로 구원받는 건 어려웠어요. 왜? 남자가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거기 붙어서 우리가 되고, 안 그러면 여선지 그 사사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난 나가고 싶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 하늘을 뚫고 나온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고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은 직접 교통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여자들한테는 억울하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처음으로 나와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40년 동안 이 육체의 할례가 다인 줄 알았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깨달은 게 뭐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 이상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의 목이 왜 곧은가? 곧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이 교만성으로부터, 이 교만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가죽, 마음 가죽이 있는데, 이 마음 가죽을 내가 다 없애야 된다. 내 마음 가죽을 털어내야 된다. 내 마음 가죽이 뭐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거예요. 7가지 악성. 그러니까 이 7악성들을 여러분들이 없애는 거. 악성이 뭐야? 악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악한 성품은 다 무슨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쓰고 짐승처럼 행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짐승처럼 살았네. 그래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게 짐승 같고 생각하는 게 짐승 같고 뜻하는 바가 짐승 같네.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없고, 순간순간 내가 참는다고 참아도 잘 못 참고, 내가 순간순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가 그랬네. 예수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눈치 찔끔찔끔 보면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서 이 정도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모양을 내가 가졌을까 살펴봤을 때,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완전히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누구하고 우리 신앙 좋으신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비교하지 마세요. 다 똥통입니다. 왜냐하면 창자를 쭉 잘라내면 뭐가 나와요? 똥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똥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를 잘라내면 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한 40일 금식하면 똥 안 나옵니다. 할 수 없어. 그때는 먹은 게 없어, 그죠? 나올 게 없잖아. 그 정도 40일 금식하시고 이래 하면 그럴 줄 몰라도 또 먹으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냄새 나는 인생이에요. 남의 똥만 냄새 나요? 그죠? 그죠? 집에서 우리 화장실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누가 볼일 딱 보고 나오잖아요. 마누라가 들어가든 남편이 들어가든 아니면 자식이 들어오든 부모가 들어가든 갔다 나오면 냄새가 다익합니다. 우리 아버지 똥은 너무 거룩해서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이 좋아도 화장실 가서 변 보는데 그 똥이 냄새가 안 납니까? 예? 제발 냄새 나지 않는 똥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인생사 속에는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똥과 같은 악성들을, 이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다 그렇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열어주셨어요. 냄새나는 인간에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꿨다. 이게 은혜잖아요. 따라합시다. 냄새나는 내가 향기나는 나로 변화되리라.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냄새가 덜 나요, 오늘. 그죠? 내일 되면 오늘보다 냄새가 덜 날 거예요. 대신에 한 번씩 똥은 안 사는데 방구를 껴. 그와 같아요. 방구 끼면 냄새가 또 냄새 이래 나죠. 그런데 똥은 안 사. 이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에서 향수를 뿌리고 향기가 난다. 그 향기가 싹 나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차츰차츰 냄새 나는 게 사라질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한꺼번에는 안 돼요. 성경 출애굽기나 다른 우리 성경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을 한꺼번에 쫓아 주느냐? 주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약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그곳이 완전 난장판이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너무 만연해서 오히려 믿는 너희들이 살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차츰차츰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조금씩 변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뭐더 크대요? 어지간히 잘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대가 너무 큰 거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루아침에 변하더라.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며칠 못 돼서 죽는다 그랬죠. 갑자기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바뀌었어. 너무 사람이 바뀌었네. 새 사람이 됐네. 그저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 사람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바뀌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 애착이 있고, 이 마음속에 여러 욕심들이 있고, 온갖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유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원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라. 그래서 한 10년 정도 믿다 보이 내가 한 반 정도 사라졌네. 그죠? 한 20년 믿다 보이 그죠? 한 막 90% 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수치가 정한 건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도가 열린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바꿔내는 사람은요. 10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5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맞아 하면서 이 심령 속에서 이 마음의 애착들을 탁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소유하고 잡고 이 애착하던 그 세계가 싹 놓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변화됐을 때는요. 남들이요. 변화됐다 말 안 합니다. 좀 달라질라 하는갑네.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그저 몇 개월, 1년, 2년 되면 이 사람 진짜 바뀌었는 것 같다. 한 3년쯤 지나가면 그 사람의 바뀐 모습을 인정해요. 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와 나 인정 안 해줍니까? 란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졌다면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것이 평범하게 보일 때까지 가줘야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뀌었는데 와 니는 내 바뀌었다는 거 왜 인정 안 해주노? 이 말은 아직 어리석은 말이요. 아직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나의 욕망의 말이더라. 내가 변화됐으면 변화된 게 한 3년은 가야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바뀌었네 하고 끄떡끄떡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진짜 옛날에 내하고 지금하고 내가 엄청 바뀌었다 하는 기준도 자기들 기준이지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바뀌었거든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엄청 바뀌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 바뀌었는 게. 그런데 따라가야 될 길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이 경지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조금 바뀐 마음 가가지고도 막 좋아가지고 벙벙벙 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할렐루야 하며 간정하고 막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어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묵어져서 그 변화된 것이 사람들 속에 인정될 때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길게 3년이면 족하다. 3년만 가도 여러분은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동 다르고 집에서 행동 다르고 사무실 가서 회사 가서 학교 가서 행동 다르면 어때요? 여기서는 뭐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집에 가면 개판 5분 전이고, 그죠? 회사 가면 완전 세상 사람이고, 학교 가면 완전 그저 공부만 하는, 그죠? 뭐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나의 신앙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더라. 그러니까 이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그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의 이미지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이미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믿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뭘 원하냐면 인내를 원해요. 그죠? 인내부터 원하거든요. 근데 인내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나 다 하죠? 그죠? 옛날 같았으면 저 맥살이 잡고 한번 몇 번 흔들어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확 그냥 집어가 보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지금은 그 갈락하기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자기 성질을 참아내는 게 인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내의 삶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옛날에 성질이 좋겠는데 화낼 때쯤 됐는데 저 사람 지금 찌랄병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와나노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데 적하다 또 폭발하는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있으면 폭발하는데 저 사람 좀 있으면 폭발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근데 폭발을 안 해. 웬일이고 익합니다. 에휴 적하다가 또 폭발한다. 전에도 그랬거든. 좀 참아보겠다고 하디만 결국 또 폭발하더라. 그런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다 통과를 다 해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 색깔들이 사람들한테 다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안 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속성은 딱 있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하던 행동대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바뀐다는 말은 달라진 모습이 우리 눈에 그 옛날 모습이 다 씻겨질 정도로 보여져야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죠? 남들 입에서 남들이란 말은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 그죠? 직원들, 사원들, 사장님들, 그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친구들 속에서 야, 네 옛날에 네하고 진짜 달라졌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행하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소망의 나라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이 사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들은 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자, 하늘나라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나라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 땅에는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근데 하늘나라는 빛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빛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처럼 천국에 가도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이 있듯이 천국에 가도 책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니면 플라스틱 쪼가리 가지고 해가지고 의자 책상 만들지만 거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인 빛들이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무 봐도 예쁘죠? 꽃 봐도 예쁘죠? 거기는요 자체가 빛인데 그냥 온갖 빛들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맨날 창조하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고 우와, 매일이 우아해요. 물론 천국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일이란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좀 권태기가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그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20년, 30년 살면 슬슬 짜증이 살살 올라오죠. 저 인간 내가 볼장 다 봤다. 알 만큼 다 알고, 그죠? 함부로 대하고, 그죠? 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동안 또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내가 네 보이, 싫다. 집에 들어간 것도 싫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천국은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맨날 사람들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의 다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플라스틱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거의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그래요? 생명수가 내려온다, 생수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물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물은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이 물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생명수라 얘기하는데 이 땅에 생명수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죠? 내가 그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산이 뭐예요? 시온산.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듯이 우리도 산에서부터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이 내려와요. 맞죠? 깊은 산일수록 맑고 깨끗한 생수가 내려오죠. 그 물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그 물을 마시면 미네랄 짱짱. 다른 약 안 먹어도 됨. 그죠?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거기 있는 풀 뜯어먹고 살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짐.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병들 다 고쳐짐. 다 고쳐집니다. 웬만한 병은. 물론 하나님께서 수명이 다 됐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산에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병원 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가지고 그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그죠? 거기서 물 마시고 공기 이러면요 정신도 많이 좋아지고 이 육체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오래 살면요 사람은요 외로운 병에 또 걸려요. 그럼 또 외로워가지고 또 병 걸려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알만한 것을 이 땅에 다 보여줬어요. 이 땅에 나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의 물처럼 이 땅의 나무처럼 그렇지 않다. 이 땅의 것과 같지 않는 원본, 원초. 요 밑에 있는 것은 복사품, 위에 있는 것은 원본, 근본, 원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한 것 같이 이 영계는, 이 천국은 시간의 흐름이 없고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 것이 없고, 그죠? 시간이 있다는 말은 내가 늙어지고 병들고 고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워요. 지금은 우리 2시 예배에 가면 2시 예배 맞추려고 막 오죠. 우리가 복잡하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계는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탁 나가 하늘을 올라가서 막 영계를 막 살펴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다 내려왔는데 하룻밤이더라. 나는 수날을 갔다 온 것 같은데 하룻밤 새에 갔다 오고 몇 시간 만에 갔다 오거든요. 난 1분 잠깐 이래 묵상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탁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또 올라갔는데 나는 무엇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한 30분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를 나는 막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갔다 오고 막 보고 이런 것 같이 보여도 영계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영이 탁 빠져나와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막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걸 하고 딱 나왔더니 벌써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계를 체험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내한테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짧은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긴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우리한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 모든 시공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들한테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계적 얘기가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늙어지고 죽어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죠?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이 두렵고 고통하지만 이제 이 영계적인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어차피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에 나와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신앙에 따라서 나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 사람 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걸려가지고 그죠? 병 걸려가지고 딱 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는 이 상태에서 병이 걸려가 이제 죽는다 날마다 낫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당신 한 3개월 살다 갈 겁니다. 이렇게 딱 되었을 때 3개월 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삶 정리하고 막 하면서 야야 내 돈 1,000,000원 넣어놨다 니 가져라. 야야 다이아몬드 반지는 니 가져라. 야야 뭐 비코트는 니 가져라. 뭐 하고 막 이래가 막 내주거든 이건 거 여러 가 다 나눠가고 이 땅은 아들 니가 가지고 저 건물은 뭐 딸 니가 가지고 뭐 이 아파트는 니가 가지고 막 정리 딱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꼴까닥 주고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답이 없거든요. 딱 3개월 남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돈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정리는요 가만히 놔둬도 저것들이 와서 다 해요. 내가 하지 마라 해도 저것들이 와서 다 해요. 안 그래? 두 잘 챙겨간다니까 돈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은 적게 갖고 하고 막 욕심같이 그저 막 아구아구 막 하면서 이렇게 달려든 사람들은 뭐 싸워가면서 한 개라도 뺏어가려고 하고 안 극하겠어요? 그래 어쨌든 물질 문제가 중요한 게 3개월 남았다. 그러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져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앞에서 벌인 사업 1번이에요. 그죠? 주님과 내 사이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과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참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때 참 내가 너무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묶여있는 거 다 풀어야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지가 매인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 탓이 아니니까. 자기 성품 탓이고 자기 모난 성품의 모습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매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랬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 거라. 다 풀어야 돼. 그래 풀고 가야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매이는 것이 없어야 자유가 되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수갑이 여러분들 손에 발에 다 차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나는 괜찮지롱, 나는 자유롭지롱 하면서 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손이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고, 몸이 묶여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네 피가 묻었단 말이 뭐냐? 네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잔잔하게 주님께서 그래도 성도라서 자식이라서 잔잔한 거 몇 개는 해결해줘도 진짜 중요한 것을 해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묶여있는 것은 다 풀어라. 한 개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땅은요,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죠. 천국에는 고장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고장나는 게 있으면 천국이 안 돼요. 천국은 사람도 고장 안 나. 병든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고장이 안 나요. 천국에는 그 어떤 생명체들도 어떤 것들도 절대 고장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고쳐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은요, 죄나 불이나 악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역사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칠 게 없고 수리할 게 없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내가 석 달 후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른 가야 되죠. 여러분들 좋잖아요. 빨리 가니까. 이 땅에 있으면 개고생밖에 더 합니까? 고생도 왜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이 한지. 진짜 인생살이가 고생 연속이잖아요. 뭐 맨날 묶여있고 진짜 빠져있고 힘들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또 빨리 또 뭐 무슨 병 걸리게 해가지고 뭐 또 니 빨리 오고 싶다며. 그래가 주님이 또 뭐 그러니까 병 줘가지고 그래 빨리 와라 하니까 와 이것입니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중적이라니까 항상. 그죠? 뭐 난 빨리 나 죽어 나 천국 갈 거야. 걔도 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고. 살아있는 것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게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천국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들이가려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는 것도 감사요, 은혜요, 죽는 것도 유익이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한테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내 이 몸을 갔을 때 이 몸을 갖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몸에서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와서 몸 밖으로 내가 탁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몸 밖으로 탁 나오면 이제 영으로서 내가 더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회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자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저쪽에도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세상이 있고, 단지 우리는 저쪽의 세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의 세상을 알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쪽의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모습이 죽는다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은 모질한다. 모질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병이 온 거지 알면 병이 잘 안 옵니다. 병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재앙의 모든 질병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의 고통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않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질병 주는 재미로 사시는 게 아니라 질병을 왜 왔냐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안 따라갔는데 세상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 질병이 왔어. 그러니까 질병이 왔으면 내가 속에 세상을 따라간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디를 살폈냐? 어디를 살펴야 되냐? 신명기 28장 이런 걸 살피면 됩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세요. 또 26장 이런 성경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도 26장 맞죠? 순종에 대한 법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다 얘기해 놨어요.
그죠? 제가 시간 많으면 하나씩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심장 아프다, 뭐, 그죠? 심장병, 잘 놀란다, 놀란병, 정신이 뭐 희한한 정신병, 무슨 병,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여러분이 지금 쓰는 글자하고 조금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단어로. 그럼 미치는 병, 그죠? 미치는 병을 요즘 말로는 정신분열증,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미치는 병, 그죠? 미치는 게 다른 겁니까? 공황장애도 미치는 거거든요. 사람들 속에 뭔가 불안해가 막 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나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 몸이 차가워지는 병, 또 몸이 뜨거워지는 병, 그죠?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차가워져. 그러니까 사람들 병은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만들면, 그죠? 뜨겁게 만들면 몸의 병이 사라지죠.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하죠. 우리는 돈 안 들고 온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돼. 참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근데 병덩어리인 여러분들은요, 난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져.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돼요. 그러면서 이 몸에 있는 병들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들어서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쇠가 빠지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불신자들은 그 방법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치료기를 사서 치료를 하고 그래 우리는 그걸 팔아먹고 자, 이래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불은 아무나 줍니까? 그죠? 불 주이소 하니까 하나님이 불 줄게 합니까? 쇠 빠지게 기도해도 이 불 받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못 받느냐? 이 마음속에 너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많고 애착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려고 그래도 야 그거 놓고 내 잡아라. 주님을 잡을 때는요, 일단 이쪽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안 내려놓고 요걸 잡는 거라. 양손을 다 잡아. 이걸 보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죠.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니까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나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기도하고 안 돼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 막 이 예배당이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 받으면 좋은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으면 누구는 삐지죠. 하나님은 왜 내 안을 안 주시노? 이거 놔야 되는데 안 놔서 그런 거예요. 놔요 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붙들어라. 나가면 된다. 주님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놔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자꾸 머리가 자꾸 돌아가. 그래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정신을 기부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진짜 그거예요. 생각 좀 고마하라 해도 돌아가는 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야 이거 진짜. 다리가 부러진 건 차라리 다리가 부러지면요, 다리 기부수 딱 해가지고 있으면 그저 한 달, 두 달 지나면 붙잖아요. 붙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운동 좀 하고 하면 걸어가. 그런데 이 정신은요, 머리는요, 기부수가 안 돼. 와, 사람 시끄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수를 안 하니까 이 사람 만나서 정신이 획 돌고 저 사람 만나서 정신이 또 획 돌고. 기부수하는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정신 기부수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람 만나지 마. 전화통화도 하지 마. 그리고 오직 성경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기부수하는 거예요. 정신 기부세야 정신도 안정을 찾지. 정신이 안정 안 되는 건 뭐예요? 맨날 사람들 속에 막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기부수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조용하잖아요. 탁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점심때 낮에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정신 기부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을 기부해야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정확해져요.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든 이유는 다 이렇게 정신 기부할 때를 놓쳐가지고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 정신 기부해야 될 때쯤 되는 사람은 뭐예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죠? 기부수 딱 하면 어디 돌아다니라 그러죠. 병원에서 기부수 딱 해놔놓고 수술 딱 해가 막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래가 당신은 이제 뭐 기부수 했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이거 빨리 날락하면 가만히 계시속합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가만히 계시속합니다. 정신이 부러진 사람은요.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신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라. 정신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치고 싶으면요.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영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목사님 나는 성경 읽고 기도 안 돼 와 안 됩니까? 하면 또 제가 비법을 또 전수해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사람마다 성경 읽으라는 것도 다르고요. 기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람마다 처방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부러진 데가 달랐어. 요 부러지든 어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정신이 맑아지면 성령의 불을 받고 정신이 맑아지면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오고 정신이 맑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영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은 뭐냐? 두 다리 멀쩡한 병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병이 두 다리 멀쩡한 병입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두 다리가 멀쩡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그 삶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신을 부러뜨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삼천 천국에 가고 싶은 정말 최고로 좋은 이 천국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면 두 다리를 뿌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망해요. 두 다리 뿌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 다리를 바치세요. 뭐 한다.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다 해봤는데 뭐 지금 이 나이 이 연세 되시도록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할 만큼 뭐 웬만큼 다 안 해봤나? 물론 뭐 조만한 애들은 못 해봤지. 걔네들은 두 다리가 열심히 뛰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해외여행을 안 가봤습니까? 국내 여행을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전도한다고 안 해봤습니까? 선교한다고 안 해봤습니까? 뭐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도 안 해봤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다고 이걸 안 해봤겠어요? 저거 한다고 저걸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얼추 그 어느 정도는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두 다리 가지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두 다리를 묶어가. 이게 안 묶어지면 뿌라가. 뿌르기 싫으면 기부세예요 그냥. 다리를 기부세가. 좀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기부했다. 나는 이제 병원 생활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좀 살 때가 안 되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날 만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첫날 만나 살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김겨울 할머니도 우리가 뭐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갈면서 계속 기도해. 좀 더 살 것 같더니만 뭐 오늘 돌아가셨어. 그러면 오늘 누가 그 죽음의 시간을 알아요? 89세. 그래 갔어. 님은 갔습니다. 그래 가셨어. 여러분은 안 갈 것 같습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우리는 몰라요. 준비해야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돼요. 삶에 대한 미련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미련은 염세주의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로 살되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있는 돈을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 안 돼요. 이 자식 새끼들은요 돈을 물려주면 망합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좋은 은혜를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부모님한테 붙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걔네들한테 붙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있는 돈 막 긁어주고, 있는 논 주고, 있는 밭 주고, 있는 산 주고, 있는 건물 주고, 있는 뭐 주고, 다 주고 난 다음에는요, 내 받을 거 다 받았다. 이하고 있다니까요.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한테 오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끼들도 자식들도 내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한테 오도록 만들려면 내한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내한테 붙어 들어올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돈 있습니까? 돈 없으면 매력 없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매력 있는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우리한테 빌빌 깁니다. 키워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얘가 그래요. 아버지, 제 친구 중에 나는요, 얘가 나하고 성품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한 애가 있대요. 그래, 비슷한 애가 있는데 걔는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남들한테 되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애인데 걔는요, 자존감 빵이에요. 걔는 뭐 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저는 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왜 있는데 가는 와 없노?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래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기분 좋잖아요. 그 용돈 팍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한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걔한테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식한테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뭐예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비빌 언덕이. 그러니까 자식은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돈한테 비비지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고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남겨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다음에 지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저한테 뭘 보냐?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걔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래. 참 너한테는 아버지도 있고 하늘 아버지도 있고 참 좋네 그랬어요. 참 너는 백이 든든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식한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 가져가면 안 돼요. 돈 가져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죠? 심령 기도를 해주고 예언 기도를 해주고 그죠? 가끔 가다가 투시까지 해가지고 요즘 네 쏘가지가 영 시원찮네 한마디 딱 던질 수 있고 그죠? 요즘 네 하는 거 잘 안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딱 기도해 보이 안 될만 하네. 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런 말 들을 만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서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내가 자식한테 아들내미가 하거든요. 제가 지갑 한 개를 사줬어요. 지갑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 옛날에는 10,000원짜리 지갑 이런 거 사줬거든요. 10,000원짜리 지갑. 이제 고3이 됐어요. 야가 10,000원짜리 지갑 사러 가자고도 안 해요. 얘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갑이 다 떨어졌어. 당당해요. 지갑 탁 떨어져가지고 그래 아버지 지갑 다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갑 사달란 말이잖아요. 그래 엄마한테 하면 또 써도 되잖아 하니까 역시 아버지를 찾아와.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가서 그래 마트 가가지고 이제 아울렛인가 그거 가가지고 이제 지갑 하나를 사줬어요. 딱 사주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지갑을 야 흥은 딱 버려. 그거 새 거 딱 해가지고 다 물건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을 탁 꼽아주거든요. 항상 선물을 줄 때는 화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래줘요. 그러면 지갑을 사면 거기에다 돈을 탁 넣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한 5만 원을 넣어줬거든요. 머리가 컸잖아요. 10,000원 주면 기뻐 안 해요. 그죠? 그래가 5만 원 탁 넣어가지고 탁 주니까 야 입이 이만하게 걸려져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지갑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너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할 일도 없거니와 돈 달라 할 일도 없거니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건데, 그러니까 돈을 달라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돈 달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 주는 돈을 받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100% 주는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다 100% 주는 입장.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면 안 돼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의미함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줘야 돼요. 딱 그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절대 부모를,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을 절대로 경홀하게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요, 탁 하거든요. 하면요, 탁탁탁 이렇게 걔네들 쏘글려 집어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시험 친다 뭐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딸내미가 이제 미국 한 달 동안 미국 거의 공짜로 갔다 오는 그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냈거든요. 서류를 냈어. 그러니까 1차 이제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오늘이 면접이에요. 오늘 면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기뻐 안 해요. 근데 야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붙으면 가라는 뜻이고 떨어지면 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건 맞다 야 그래. 그런데 너가 면접 볼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라 가르쳐. 제가 또 면접할 때 요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아마 오늘 그 면접하러 아마 지금쯤 안 갔겠나 싶어요. 그래 가서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고 붙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딸내미가 원서를 이렇게 내는데 마지막 날 원서를 내는데 원서를 내러 딱 가니까 그 학생 그 서류 한 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딱 이랬는데 교수님 사인을 받아야 될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후 한 3, 4시 넘어가면 교수님들 다 퇴근하고 없단 말이에요. 엄마야 싶어서. 그래 얘가 한데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딱 생각났대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만약 계시면 가도록 하시는 거고 그 교수님이 안 계시면 못 가도록 하시는 거다 하고 지가 달려갔는데 모든 교수님들 방이 다 꺼져 있는데 그 교수님 방만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 가서 사인 받고 와서 원서를 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래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 것을 배우고 부모한테 그런 것을 가르침을 받고 앞길에 대해서 요렇다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부모를 자식들이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여러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붙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 밑으로 내려올까 싶어요. 안 내려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치와 법을 못 깨달으면요, 항상 내가 100% 죽어도 가볍게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100% 주되 가벼움이 없이 정말 중후함과 무게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하늘 백성으로서, 특별히 삼성천에 올라갈 성도로서는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심령의 모습을 못 가지면요, 어디에 되냐? 인간 세상 속에서 천하게 여러분이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덜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딱 되면요. 훈련이 딱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누가 여러분한테 딱 오든지 저분 앞에 가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한테는 공손해야 되겠다. 이게 저절로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툭툭 막히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세계는요. 내가 육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들을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들은 자존감도 높고 여러분들 속에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남한테 막 시답지 않는 사람같이 그죠?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천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정도의 심령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하고 사람들 속에서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와야 돼. 이런 거예요. 제가 밥 먹으러 식당 가면요. 식당 탁 가면은 사람들 없는 식당에도 제가 딱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밥 먹을 때여서 그런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밥 안 먹을 때라도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몰린다. 이건 뭐예요? 영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겨울에 붕어빵집에서 있잖아요. 익은빵이든 붕어빵이든 한 마리 사 먹고 싶어서 한 마리를 딱 쥐고 딱 거기서 딱 사 먹는데 사람들이 두두두두두 들어와가지고 막 또 하나씩 사가고 이런 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내만 가면요. 있던 사람도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내 혼자 계속 있고 이런 거는 내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하고 있으면 어떤 누구라도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 백성이고 하늘 사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속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보로서의 삶을 산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삼천천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삼천천국은 천국의 중심이에요. 천국의 중심. 그리고 온 영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가 뭐냐? 삼천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이 대단히 크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심, 영계의 가장 중심. 왜? 그 가장 삼천천국 가장 윗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거든요. 여기 딱 계시고 나머지가 다 밑으로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딱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탁 쳐다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면으로 다 보이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신기하죠? 우리는 앞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옆모습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뒤통수가 보이는데 천국은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의 정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삼성천에서 하나님을 딱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청천에서 딱 보면요. 달빛과 같이 하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일청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빛은 빛인데 별빛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이 하얀 빛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은 뭐냐? 그죠? 가장 밝은 빛은 햇빛과 같은 빛. 햇빛이 뭐예요? 찬란하잖아요. 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집중하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내 발 앞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하늘 그 위에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그죠? 보호자는 아주 깨끗한 정금빛이에요. 그것이 샥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너무 맑고 깨끗한 빛들이 확 내려와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저는 요 밑으로만 봤어요. 목 위로는 못 봤어. 목 위로 이거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아직은 안 보여주시는데 이 얼굴 요 위쪽은 안 보여주시고 요 밑으로만 딱 보여주셔요. 딱 해가지고 깨끗한 세마포서 딱 입고 착 앉아있어. 기도를 막 하면은 어떤 날에는요 이 하나님의 세마포가 하라닥 그래서 꼭 그 커튼 그 잠자리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잠자리 커튼 켜야 되나? 얇은 천으로 돼가지고 아주 공주들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열면 살랑살랑거리면 아주 예쁜 그런 잠자리 날개 같은 천 그런 것들이요 살랑살랑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래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옷자락이 막 흔들리는 것은요 주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이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정금빛 아주 맑고 깨끗한 빛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쫙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아닌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도 좀 더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가는 체험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체험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병 고쳐봐야 또 병 고쳐줘야 돼. 그게 다잖아요. 그러나 이 하늘의 체험은요. 한 번만 딱 해도 온 세상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진짜 얼마나 좋겠나. 정말 띵호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딱 하나님이 삼청천 보호자 위에 탁 올라가 있어요. 삼청천. 그리고 밑으로 쫙 이렇게 온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딱 되어 있어. 온 영계의 중심 삼청천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탁 있고 뭐 어떤 성도가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지 우리 하나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도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이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은요 짜증 천국이에요. 짜증 세상이라. 온 세상이 짜증, 기분 나쁨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우울하지 뭐 사는 게. 그러니까 뭐 세상 재미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가고 뭐 파도 타기로 가고 뭐 그죠? 뭐 서핑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여자들은 뭐 옷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뭐 신발 사러 가고 안 그러면 막 기분 한 번씩 안 좋으면 머리 한 번씩 볶아보고 남자들은 이제 막 남자들 좀 와일드하잖아요. 그죠? 막 암벽등반 하러 가고 막 그죠? 그죠? 뭐 아주 뭐 저런데 막 긴 높은 산이야 막 아주 넓은 바다 막 바다로 막 강으로 막 산으로 막 가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 무료함을 그런 것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의 신앙이 딱 들어온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영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안 돌아다녀도 돼.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 두 다리가 있는 게 복이지만 두 다리가 있는 게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다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삼천천국을 보고 천국을 냄새라도 한번 맡고 살짝 맛이라도 한번 보려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될 건지 잘 생각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삼천천 그 가장 높은 곳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온 세상에 펼쳐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생명이 온 영계, 온 그 천국에 곳곳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려가거든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셔요? 빛을 창조하시죠. 왜?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에 딱 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이 영혼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영계의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 빛이 우리를 휘감고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어둠에서. 보호를 받고 지금 그 빛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 세상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디 어둠이 빛 앞에 와요. 어두죠? 불 탁 껐다가 불 한번 탁 켜면 어둠이 샥 사라져요.
여러분한테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촛불이나 켜세요. 촛불이라도 켜놓으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많이 물러갈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찹니까? 하늘에 햇빛 아래 어디 어두운 그늘이 생겨요? 하늘에 햇빛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밝아져요. 투명하게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햇빛과 같은 주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삼성천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천국. 보호자가 있는 곳이 삼성천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삼성천이에요. 자,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게 삼성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삼성천의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하늘의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모든 영계의 중심에 있다 그랬죠.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 둘러란 말은 바로 옆에 일직선으로 두르는 게 아니고 있으면 요 밑에서, 그죠? 요가 위면 요 밑에서 24 장로의 보좌가 요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싹 둘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24 장로의 보좌 요렇게 둘러 있고, 그리고 그 보좌를 호위하는, 그죠? 내생물이 있는 거예요. 내생물이 이렇게 정사각형 해가지고 요렇게 정육면체처럼 되어 있고 밑에 다리가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딱 되어 있고 제일 앞쪽에 여기는 사람의 얼굴, 동쪽에는 사자의 얼굴, 서쪽에는 송아지의 얼굴, 뒤에 북쪽에는 복독수리의 얼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마강한 구리와 같이 반들반들한 다리가 밑으로 쫙 내 있고 여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바퀴 가운데, 그죠? 이런 바퀴들이 있어요. 이런 바퀴들이 있고 탁 있는, 그래가지고 탁 서 있는 그 내생물 이 사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육면체, 그죠? 정육면체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는 여기에 위에 요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내생물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내생물은 여기서 구약이 한번 신약이 한번 이렇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큰 이 지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으로서 이제 내생물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여주시고 지금은 내생물 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하지만 뜻하신 사람들한테는 내생물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생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생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 의미는 뭐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를 중심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육명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요 위에 보좌가 있고 이걸 둘러가지고 이렇게 24 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는 유리바다. 그죠? 유리같이 맑은 유리 같은 그런 빛들이 쫙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라 하니까 실제 바다 아닙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로 된 바다. 그러니까 유리가 뭐예요? 수정 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로 아주 맑은 이런 것들이 밑에 쫙 바닥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진짜 유리바다처럼 바닥 하면 유리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다 빛의 빛. 아주 맑은 그 수정과 같은 그런 빛을 내는 그런 것들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그래서 그 바다처럼 딱 보였고, 그리고 보좌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7 등불 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걸 보고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7 영이 딱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 구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본 구도가. 이 삼성천에는 누가 가느냐? 일반 천사들은 잘 못 가요. 이 삼성천은요, 지금은 이렇게 뭐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 받아서 왕래하고 뭐 이런 거 이슬람 거 몰라도, 이제 정말 천국이 되면 그 삼성천은요 장자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천사들 중에도 장자권을 가진 천사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자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요. 이 셋째 하늘이. 그래서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지상에 있는 장자권을 가진 천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8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몰라도 돼요. 오늘 알면 돼요. 하여튼 그 뭐 나중에 그거는 또 나중 되면 또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지상을 통치하고 있는 천사가 18천사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들이 있어요. 장들. 그걸 보고 대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대천사. 그래서 미가엘이나 그저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외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는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움직이는, 이 지구를 움직이는 천사는 18 종류의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장들이 18 천사가 있고, 또 하늘의 것을 움직이는 그런 천사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장자들의 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천사, 대천사들과 14만 4천 명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삼청천에서 정말 큰 장자 회의를 만들 때 거기에 모여서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자들이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장자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럼 그 장자 회의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어디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장자들의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2절. 예,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니까 지금 삼청천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삼청천 가장 위대한 천국, 가장 멋지고 가장 복 있는 천국,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또한 그곳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그죠? 지금은 시온산이라 불리는 그곳이 삼청천이에요. 아시겠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 이게 하늘의 수도,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온산이 곧 예루살렘이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시절을 따라서 어떨 때는 시온산이라 부르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사람으로는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 왜 14만 4천 명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7장하고 14장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14장 1절을 봅니다.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 있었어요?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는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원받을 모든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동의를 왜 안 하느냐? 구원받을 성도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아까 7장 4절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을 보고 대환란이라 얘기하죠.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입맞은 자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놔놓고 그 다음에 큰 대환란을 나오는 자들은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모든 믿는 자라면 14만 4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쓰느냐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똑같은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과 큰 환란을 통과한 자 무수한 성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입맞은 자는 뭐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마다 올라가는 성도가 14만 4천 명이고 그 사람이 삼청천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들림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 겪게 되는 사람들 중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이청천에 가고 일반 백성으로 이 7년 대환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천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청천국과 일청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셀 수 없이 많은 물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물이다.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은요 순교자도 뺏는 거예요. 순교자도 빼고 7년 대환란을 통과했는 사람들, 즉 일청천에 통과하는, 일청천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장이죠.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순교자들의 수가 있죠. 순교자들의 수가 있는데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그 제단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순교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수를 밝혀주지 않았어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무지무지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도 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 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수가 정해지지 않았는 그 속에서 정해진 수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오는 게 14만 4천이란 수예요. 신천지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참진리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너무나 이게 극으로 가다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조차 어려운 시절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적은 무리,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은 무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맞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천국 가면 좋지. 14만 4천 명이 다 들림받아 올라갈 하나님의 성도들이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알거니와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말은 써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잣대로,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땐 한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너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거,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지에 못 올라가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진짜 그 경지에 올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호와를 만나 뵐 수가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잘 알고 신앙생활 해라. 잘 알고 하면은 자다가 또 떡이 생깁니다. 모르고 하면요, 자다가 벼락이 떨어져요. 모르는 게 죄예요. 알고 실천 못하는 거는 그 탓이고, 모르는 것 자체는 죄예요. 모르기 때문에 14만 4천이 뭐야? 모르니까. 이게 뭐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이 나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삼천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냐? 삼천천이다. 딱 이렇게 성경 규정 지어놨어요. 지금 안 믿어도 상관없고요. 아유, 내 모르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죽고 저 낙원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죠? 낙원 가기 전에 중간 연계도 거칠 것이고, 그리고 또 천국도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은 모델하우스거든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다 있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딱 살아보면, 맞네, 그때 말씀 듣고 그때 깨닫고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될 낀데 하면서 그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후회할 짓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냥 내만 알고 뭐 입속 덮고 살면 뭐 그만이지, 뭐 말하든 안 하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어렵죠. 자,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32절. 극소수가 가는 곳입니다.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무리요? 많은 무리가 아니죠. 적은 무리래요. 적은 무리. 아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이 적은 무리들한테 주시기 원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온산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이긴 자들이 서 있는 그 시온산,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거, 그 이긴 자들이 적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마태복음 우리 6장, 7장 봅니다.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라 그랬죠?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죠. 죄하고 싸우라 그랬죠. 세상하고 싸우라 그랬죠. 자존심 이기라 그랬죠.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믿음과 순결을 바쳐라.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일부는 사랑스럽고 일부는 밑갈스럽고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렇게 사랑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제자는 사랑으로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왼수들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싶습니까? 어렵지. 어려운 그 길을 걷는 자가 좁은 길을 걷는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남들 못하는 거 나도 못하고 남들 하는 거 내 하는데 똑같은데 안 그래요?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데 가야지.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데 가야죠. 이게 공의 아니에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막 살았어요. 살았거든.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맨날 빌빌거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지 맘대로 살고 막 마지막에 억지로 해가지고 겨우 예수 믿습니까? 영접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아 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받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겁니다. 저는 비 맞고 뜨거운 햇볕 맞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우리 문건사님만 사랑해가지고 문건사님한테만 맛있는 거 과자 주고 뭐 떡 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이카면요. 그 옆에 있는 남집사님 와 나는 안 주노. 혹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주는 갑네.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내가 또 무구리 못했노. 나도 교회 내가 문건사님만큼 나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했지 싶은데. 난 떡 안 주노. 여러분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행함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행한 만큼 철저하게 갚아주셔요. 많이 했으면 많이 한 것만큼 적게 했으면 적게 한 것만큼 다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주를 위해서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해가 주님을 위해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높이잖아요. 여러분들 전 재산 다 팔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인생에 옥합을 한번 깨뜨려서 바친 사람하고 바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건 옥합을 깨뜨린 것. 옥합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전부를 내놓은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 옥합을 한번 깨뜨리고 나면은 내 인생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앞날과 그 모든 길과 자손들한테 복이 내려가요. 정말 그 옥합 한번 깨뜨린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내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지옥 보낼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절대 홀대하지 않아요. 공로가 있는 사람은요. 공로가 있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로를 세워야 되는 기라.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공로를 세웠어요? 진정한 공로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박원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공로가 뭘까요?
집 하나 바치는 거?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대한 공로가 뭐예요? 지대한 공로가 뭐겠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오케이. 또요. 순종? 충성? 좋은 말 다 나왔다. 마지막에 물질이 뭐?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해요. 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14만 4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을, 고급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하늘나라의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통치가 제대로 되려고 해도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 나라가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대계를 지금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경지가 장성한 자, 완전한 자, 그리스도만큼 찬란한 자로서 성장되도록 만드는 이 일만큼 더 존귀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게 하는 일, 할렐루야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하도록 하는 일도 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죄를 버리고 이 심령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갈라내고 9가지 정욕을 변화시켜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하늘 사랑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생체 리듬을 다 바뀌어,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 바꾸어내어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내는 이 일만큼 더 존귀하고 복된 하늘의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이 공로가 어마어마한 공로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차원적인 신앙, 2차원적인 신앙, 3차원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이 옥합은 달라요. 옥합은 1차원적인 신앙은요,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이야기거든요. 물질 세계 속에서의 옥합은 물질이에요. 2차원의 세계 속에서는요, 마음이거든요. 이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3차원적인 옥합은 뭐냐면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내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옥합들을 3단계적으로 여러분이 깨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당장 물질 얘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움이 와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집 팔아서 바치라, 논 팔아서 바치라, 뭐 해가 바쳐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물질이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아직 물질 세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만약 진짜 여러분들 있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쳐라 하면 바치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농협 통장에 있는, 네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끌고서 뭐 바쳐라 하면 바치겠습니까? 주저없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다 드립니다.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은 왜 못 바치며, 그리고 또 시간은 왜 못 바치며, 여러분의 재능은 왜 못 바치며,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 사실은 거짓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해요. 다 단계별로 지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몸 아프죠? 몸 아픈 것도 지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주일을 하면서 몸을 많이 아파봤거든요. 아니 주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왜 제가 몸이 아파야 됩니까? 저는 의구심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파도 내 일을 멈추지 않고 하겠느냐, 이거였어요. 충성은 뭐냐? 몸이 아파도 너는 내 일을 하겠느냐. 제가 몸이 부서져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머리에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막 온몸이 완전히 막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몇 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갈무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을 버리는 얘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였어요. 네 몸뚱아리 바라보지 마라. 몸뚱아리 바라보고 이 몸이 뭐 아프니 뭐 힘드니 이거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하지 마라.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저한테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몸뚱아리 생각하지 마라. 몸이 부서져요. 몸이 부서졌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폐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그런 세월들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아파도 나를 섬기겠느냐? 네가 힘들어도 나를 위하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주의 일을 하는 제가 왜 아파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제가 왜 빚을 져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제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이해가 가요. 제가 아직 이 땅에서 비워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몸을 비하라, 네 물질을 비하라, 네 시간을 비하라, 네 이것을 비하라, 때로는 가족을 비하라, 때로는 뭘 비하라, 네 목사라는 이 직함도 비하라. 다 비우래요. 무시당하고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때리고 그러면 맞아라. 그럼 맞아야 되는 거야. 대항하지 마라. 예수님이 대항했냐? 아멘.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빙시지, 쪼다지, 바보 멍청이지. 그런 훈련이 없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자꾸 놓치기 싫은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목숨에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시험 올 거고, 돈에 애착이 심한 사람은 돈 때문에 올 거고, 몸에 애착이 심한 사람은 몸으로 올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약점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요, 일평생 가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은요, 쉬운 거 5개, 어려운 거 5개가 있거든요. 10개 다 순종해야 순종인데 쉬운 거 5개는 순종해야, 쉬운 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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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려운 거 5가지는요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은요, 내가 바보가 되어야 순종해요. 멍충이가 돼야 순종하거든요. 바보 멍충이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다운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바보같이 좀 사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많이 비워야 됩니다. 뭘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탁 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잡아도 내 겁니까? 내 거 없어요. 오늘 죽으면요, 내 끼 다 넘기 다 되더라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 저는 유성교회 담임 목사고 변화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죠? 유성교회는 제가 위 목사거든요. 내 정신토록 거기에 목사를 해야 돼요. 네,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변화산 교회도 내가 또 나중에 또 위임을 제가 받게 되면 종신토록 목사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여기 영어토록 나는 안 떠날 거야. 나는 알 거야. 오늘 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또 위임 목사 해야 되고, 누군가 와서 변화산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죠? 제가 없다고 변화산이 해체되고, 제가 없다고 유성교회가 해체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 것도, 수많은 것들, 아, 이거는 내가 읽었는 거야.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가 만들어 놨는 거야. 세상에 한 개도 없는 거야. 다 놔야 돼. 다 내려놓고, 딱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신학을 이렇게 가르쳐도 엉뚱한 길로 가면, 그럼 내가 뭐 어떡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공헌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법이 있느냐? 그죠? 성경에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하는 게 없다. 잘못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자손,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의인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자 14만 4천 명. 그들이 바로 삼성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은요,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싸워서 이긴 자예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적은 무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건설의 기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와서 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다른 사람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졌는데 다른 사람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졌는데 나는 아직 진자야. 나는 아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줄기가 이긴 자의 줄기가 아니라 진자의 줄기가 되니까 성도들도 다 져요. 목사가 이긴 자가 되면, 이긴 자의 줄기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긴 자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엄청난 이긴 자의 줄기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어둠에 있는 자가, 내가 미치니까 나를 딱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확 물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내가 막 속이 살고 내가 너무 괜찮아지더라. 나 그분한테 가서 내가 지금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목사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도 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인 거예요. 빛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 없어야 빛이지. 어둠 있는 사람은 빛이 못 되는 거라. 여러분 영혼이 빛이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아직 덜 이긴 자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둠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 이 은혜, 이게 바로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하고 가깝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셋째 하늘 삼성전에 갈 수 있어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내놔야 돼요. 내 육신의 이 안일함, 내 육신의 좋음을 향해 가면 안 돼요. 옷은 입으면 되는 거고 신을 못 신으면 되는 거라. 좋고 나쁘면 신어보이 좋은 게 좋은 거라 알아요. 그러나 내 사정이 그래서 내가 뭐 허름한 신발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산다 그래서 제가 허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넘치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빛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 이긴 자가 됩니다.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실패자였고, 저도 고통자였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봤던 자였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봤던 자였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겪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오고 이겨나와서 지금까지 왔겠어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뒤집어짐과 수많은 고통을 다 지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넘어왔을 뿐이에요. 다 실패자예요. 저도 1000만 번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1000만 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 실패를 걸음으로 삼고 딛고 또 일어서고 또 실패했으면 또 걸음으로 삼고 또 일어서고 또 실패했어. 또 걸음으로 삼고 또 올라가요. 이런 삶을 살고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 은혜가 오게 된 거예요.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넘어졌다고 그 까디비 져가지고 못 일어서는 바퀴벌레 같이 살지 말고. 바퀴벌레 몰라요? 바퀴벌레는 탁 까디비 지면 못 일라가 성질이 막 나가지고 막 힘쓰다가 지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자폭하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번 까디비 졌다고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고 한번 까디비 졌으면 다음에 내가 안 까디비 져야 되겠다. 내가 왜 까디비 졌노? 한번 살펴봐요. 내가 뒤집어져가면 내가 막 뒤집어졌어. 왜 그렇게 됐나? 조용할 때 나를 뒤돌아보고 내 자존심 요걸 탁 건드리니까 내가 확 디비졌네. 다음에도 어느 놈이 또 내 자존심을 확 찌를 낀데 요때도 내가 확 디비질 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디비질까? 하나님 안 디비지게 주시옵소서. 내가 바퀴벌레 같이 뒤집어져서 화병 나가 죽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네요. 한번 넘어졌다고 또 그거 가지고 난 안 됩니다 하고 잊지 마세요. 진짜 마귀는요 처절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우리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세요. 넘어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넘어지고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야 돼. 그죠? 애기들도 넘어져서 엄마가 처음에 이렇게 세워주다가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엎어지마 일어나 어터라 손 들어 어터라 일어서가 가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절대로. 예지나 예린이가 엎어지면 손 들어 일어나 이래가지고 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가서 5장 7절 8절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이 술라미 여인은요 솔로몬한테 상사병이 났대요. 여러분들이 술라미 여인이고 예수님이 솔로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제 상사병 났어요. 예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거 되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 못 갑니다. 예수님 없이도 지금 잘 살잖아요.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뭐 먹고 살고 이거 살고 살면 되지. 그거 사세요. 셋째 하늘은 못 가요. 첫째 하나 둘째는 가도. 셋째 하늘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될 때 셋째 하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건강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학고방에 내가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항상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사상이 미천하면, 사상이 헛되면 절대 셋째 하늘에 못 갑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렸다고 전해도 상사병 걸리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타나세요. 여러분이 진짜 상사병 걸려봐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왜 안 나타나겠어요? 여기까지 구구절절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하는 자가 결국은 셋째 하늘 가더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